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사실 제가 먼저 유대일 목사님 성경 구절 봤는데 바꿀까라고 생각하다가 서로 또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다를 거라 생각하고 저는 저 나름의 말씀을 가지고 또 풀이했고요. 오늘 유대일 목사님은 저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끼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저 혼자 읽었는데 오늘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진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벽도 초부터 저나 우리 유대일 목사님 말씀을 딱 같은 본문을 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일 목사님은 저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올라오셔서 이걸 올리시든지 발판을 빼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 우리 유대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실 건데요. 저랑 어떻게 알게 되는 관계냐?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99년도에 합동신학대학원 2학년 다니고 있을 때요. 송파에 있는 송파제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파제일교회에서 성도로 다니고 있었던 분이 우리 유대일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는 그냥 성도였습니다. 성도셨는데 그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본향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하나로 복지에 우리 탈북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장학사역이나 또 탈북민들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가 앞에 나오신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진짜 예.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손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호식 목사님은 저희 신학 선배입니다. 나이는 제가 잔뜩 더 먹었습니다. 예. 김호식 목사님은 공부도 참 잘하셨습니다. 신학교 때. 저는 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2개월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바로 보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을 향해서 나가자 하고 명령을 내렸죠. 근데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처음 가보는 땅인데 정찰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우리보다 사람이 많고 우리보다 세고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하고 요새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자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게 저 가나안 고민들에게 발표 죽게 하려고 나오게 하신 거 아니냐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쏘보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쏘보라 그 답안지에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썼다고요? 저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저들에게는 무기가 많고 우리는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요새도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떠도는 떠돌이살이지만 저들에게는 강력한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안지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란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구원이었습니다. 애굽 군대는 다 진멸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생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시어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다, 우리보다 강하다 이런 말뿐입니다. 그 시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F 맞았습니다. 낙제된 거죠, 낙제.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됐다니까요.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그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이면 만나를 몇 끼 먹었을까요? 3끼로 계산하십시오. 몇 끼 먹었을까요? 복잡하죠? 맞습니다. 4만, 대단합니다. 송가도 잘하시고 어떻게 계산도 그리 잘하십니까? 노래 잘하시면 계산은 약간 느린 법인데 다 잘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43,800끼입니다. 43,800끼. 제가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 용어가 힘들더만요. 그래서 그 교수가 교수한테 계속 욕을 먹었습니다. 그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영어 잘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그 기억 안 된다고 애쓰지 말고 40번을 까먹어라. 그리고 40번을 다시 외워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단어는 내 것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방법을 진짜 써봤어요. 까먹는 거 별로 섭섭해 안 했습니다. 그냥 다시 외우는 겁니다. 40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과거에 내가 조금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법 40번이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몇 번입니까? 43,800번입니다. 43,800번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40년을 40년제 대학이라 그럽니다. 대학을 다닌 겁니다. 그리고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43,800번, 43,800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노라.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 고향은 우리 김호식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입니다. 평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북한 그 특수 8군 장군이었습니다. 성분이 매우 좋은 거죠. 특수 8군 하면 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 감사. 이거 장군이었습니다. 성분이 매우 좋은 거죠. 저희 작은 할아버님은 북한 최고위 소열 15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정은이가 그 트럼프하고 뭐 북미 회담 한다고 끄떡거리면서 다닐 때 그 옆에 다닌 사람 김용철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저 작은 할아버지 7대 후배입니다. 여기 남한에서는 그거 매맞아 죽을 성분이죠. 저는 그 성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육받은 게 김일성에 대한 충성밖에 없습니다. 제가 11살 날 때 그 평양 그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 높은 언덕 위에 김일성의 그 금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내가 그 가보니까 내 키가 그 구두발 높이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그 얼마나 거대한 동상인지. 근데 그게 똑 세워졌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이는 나에게 오보이였습니다. 그 오보이가 낮에도 쉬지 않고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계속 서서 저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5시. 그래서 거기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찾아가서 30분 동안 먼지 한 점 없이 닦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오곤 했습니다. 3년 동안 추나 추동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는데 글쎄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딱 깨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또 깨우더라고요. 일어나 보니까 10분 이미 또 늦은 거예요. 졸다가 늦은 겁니다. 목사가 말이죠. 제가 그 김일성을 위해서 11살부터 했습니다. 14살 되는데 김일성이가 저를 자기 그 집무실로 오라 했습니다. 와서 제 잔등을 두들겨 주더라고요. 아이고 조그마한 게 참 기특하고 충성스럽다. 그래서 저한테 구문장을 달아줬습니다. 제가 14살 때 받은 겁니다. 다음해 1976년입니다. 저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그걸로 해서 그냥 전쟁이 일어난다고 준전시 상태가 선포된 겁니다. 아이고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저 6.25 때 우리 오보이가 저 중국까지 쫓겨갔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오보이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15살 날 때. 그때 공부를 포기하고 자원에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가 나갔던 그 부대는 북한 네이비 실입니다. 복잡한 말이죠. 해군 종례 특수부대입니다. 나갔는데 여러분 뭘 보고 특수부대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특수부대는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특수부대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내가 15세 나갔는데 보니까 같이 입대한 동기들이 다 저보다 3, 4살 위입니다. 다 체격도 크고 뭐 다 저보다 뭐 상당히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이게 한 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 되면 강행군 오다가 내려지는데
그 군장 다 이제 휴대하면 32kg입니다. 그리고 AK총을 매면 36kg입니다. 이거 휴대하고 80kg, 그러니까 200리를 12시간 동안에 주파해야 됩니다. 그때 제 체중이 46kg인가 47kg인가입니다. 아니 이거 지고 일어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뜁니까? 아이고, 근데 용서가 없다니까요. 용서가. 그냥 몇 발자국 가다가 나는 꼬꾸라지죠. 그 가면 고참이요. 제 머리구당지를 딱 그냥 고머지고 그냥 끌고 갑니다. 12시간 동안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놓으면 부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괜찮게 생겼댔다니까요. 그때 다 뽑혔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하니까 제 점수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년 있으면 북한 최고 사관학교에 가서 장교로 교육받을 때 대한 이제 특권을 받게 됐습니다. 뭐 원래 성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가는데 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부르지 않냐? 알아보니까 아이고, 그 북한 최고 소열 15위에 있었던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종치범 수용소에 온 가족과 함께 끌려간 겁니다. 이게 인생 망한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경우는 인생 좁은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부대에서 10년 동안 근무하고 제대가 되면 저 아오지 탄광 가서 일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성분 제도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인생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매일 술만 먹었습니다. 매일. 제가 술 좀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세례 받기 전까지 매일 5병씩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오늘처럼 공휴일이죠. 다음 날이 그러면 15병입니다. 그러고도 예수 복을 받겠다고 신년 송구용신 예배에 가서 술 냄새 피우면서 앉아 있었던 저입니다. 술이 곧 좋더라고요. 매일 술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외워 바쳐야 되는 게 뭐인가 하면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사람의 운명의 주인은 사람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거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인 겁니다. 아니 이건 매일 아침마다 외워 바쳐야 되는 겁니다. 정치장교한테. 그래 이게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거 아니냐. 포기하지 말자. 극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4시간만 잤습니다. 8시간 자는 건데 4시간만 잤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야, 특수부대 다 나가보지 못하셨죠? 특수부대에서 4시간만 자고 뻗쳐낸다. 이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입니다. 코피가 매일 나는 거죠. 그래도 이를 세례 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간데 군복무 한 지 8년이 지나간데 어느 날 여단장이 자기 사무실로 저를 호출하더라고요. 달려가니까 빨간 책을 딱 펴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려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종일의 명령서가 나한테 하달된 겁니다. 이 사람을 즉시 제대시켜서 북한 그 최고 대학에 보내서 민족 간부로 만들라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 제대 명령이 그 자리에서 하달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하늘이 쫙 열리더라고요. 왜 열리죠? 남보다 자지 않고 남보다 열심히 하고 남보다 애쓰니까 남보다 잘 되더라 이겁니다. 이 나의 인생관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야, 하늘이 진짜 열리더라고요. 야, 인생은 아름답구나. 인생은 그래서 그 북한에 제일 좋은 대학 갔습니다. 제 동문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알아맞혀요. 제 동문이 그 태영호입니다. 태영호고 강남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동문입니다. 가서 딱 보니까 그 북한의 최고위 간부 자제들 다 저희 동기인 겁니다. 이미 이 친구들은 다 유학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미 다 뭐 아주 이미 정통을 했는데 나는 영어 단어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아이고, 그 특수부대에서 매만 맞다가 왔는데 그 부대에서 견디려면 머리에 뇌를 넣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돌을 넣고 있어야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하나 모르는데 이들과 어떻게 경쟁을 하죠? 가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은 하나다. 얘들보다 잠을 적게 자는 거다. 그래서 또 그 대학 5년 좋은 기간 3시간, 4시간만 잤습니다. 코피 나옵니다. 3학년 때 되니까 중간쯤 올라오더라고요. 제일 꼴찌였다가 중간쯤 올라오고 5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제일 상위 그룹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졸업하는데 노동당 중앙이 대외정보조사부에서 저를 와서 공작원으로 발탁해 가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이건 진짜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은 의대 가야지 잘된 거다 이렇게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제가 제일 잘 간 거라고요. 네. 이 노동당 명령서를 받고 대학문을 나오는데 하늘을 또 올려다 봤습니다. 하늘이 쫙 열리더라고요. 야, 남보다 잠자지 않고 남보다 열심히 하고 남보다 애쓰니까 남보다 잘 되느나. 야, 인생은 참 아름다워. 그래서 제가 거기가 어디냐면 노동당 중앙위 대정보조사부는 그 올림픽 때 그 칼기를 폭파시켜서 우리 무고한 우리 국민을 115명을 사살한 김현희가 나온 곳입니다. 제가 거기 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희도 나의 그 김종일 정치군사대학 동기네. 아니, 여러분 이때는 조용해야지 큰일 납니다. 거기 가서 또 이제 그 공작원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 김종일 정치군사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유학을 저 중국 북경으로 나갔습니다. 북경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원래는 저 서부 독일로 나가게 됐는데 그 임수교인 년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아니 그년이 왜 그쪽으로 들어와서 말이죠. 우리 후원해야 되는 우리 기관이 거기서 철수해 버린 겁니다. 그 정체가 탄로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에서 거기를 이제 기습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철수하니까 거기 공부 못하고 중국 나간 거예요. 북경에 나가서 북경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남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년 지나니까 한중 수교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대학에도 그 남한 학생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우리 그 북한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25명이었는데 그 다음날 공부하려고 이렇게 기숙사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남한 학생들이 160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말이죠. 북한은 남한 사람들을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들이라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돈 몇 푼을 위해서는 자기 부모도 소슴없이 칼로 찔러 죽이는 강도 새끼들이 남한 놈들이다. 그렇게 선전했어요. 아니
돈 몇 푼을 위해서는 자기 부모도 그렇게 찔러 죽이는 이 강도들이 말이죠. 왼수인 우리를 어떻게 죽일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밤에 나갈 수가 없고. 몇 명씩 이렇게 대낮에 몇 명씩 이렇게 뭉쳐야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 북한 학생들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뭐 북한이 가난하다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거니까. 너무 가난해서 중국 학생들이 가는 그 학생 식당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친구들끼리 그 기숙사 방에서 이렇게 자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요. 들어오라. 문을 쫙 열고 머리를 싹 들이민 친구를 보니까 남한 학생인 거예요. 이 친구가 야, 밥 먹니? 밥 먹어. 같이 먹자. 우리 고추장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왔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밥 다 먹었어. 빨리 나가.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이들이 가져온 고추장과 김치에는 독약이 쳐 있는 겁니다. 우리 밥 다 먹어서 빨리 가.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는데 한참 있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그 가져왔던 고추장하고 김치를 그 문 밖에다 딱 놓고 갔어요. 야, 그 빨리 쓰레기통에다 퍼부어라. 쓰레기통에다 쳐였습니다. 다음날 점심 또 밥 먹으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야, 밥 먹니? 같이 먹자고 그 머리를 싹 들이미는 거예요. 야, 밥 다 먹었다는데 왜 자꾸 와? 문을 딱 닫았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또 고추장, 김치 또 놓고 갔어요. 또 쓰레기통에다 였죠. 이 일이 일주일 동안 반복되는 겁니다. 그 일주일 만에 그것 또 쓰레기통에다가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야, 그거 먹다가 죽으면 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먹어 보기라도 좀 해보자. 그러더라. 그렇지. 예.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했죠. 그래가지고 딱 그 포장을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냄새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맛을 봤는데 그냥 그건 씹지 않아도 돼요. 그냥 녹아버리더라고. 그 친구들하고 둘러앉아서 그냥 그 고추장 김치 넣고 밥을 비벼가지고 그냥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한 그릇 뚝딱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 6명 모두가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왜 가만 앉아 있었는지. 우리는 곧 죽을 겁니다. 독약을 먹었으니까. 곧 죽을 겁니다. 가만 한참 앉아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힘만 부쩍부쩍 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독약을 안 쳤구만. 그때 뭔가 머리가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종일 동지께서 남조선 사람들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지 않구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이 우리한테 뭘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학용품도 가져다 주고 옷도 가져다 주고. 근데 그 학용품 옷 보니까 그땐 중국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옷, 그 학용품을 딱 받아봤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를 칼로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에 이거 내 좋은 옷 빵짱이 났는데 이 넷대로를 다 떼버린 겁니다. 나만 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난 안 받았어요. 내가 받으면 안 되죠. 난 안 받았어요. 왼수들 거 받으면 안 돼요. 안 받았어요. 다음 해입니다. 4월이 됐는데 저 일본 지바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남북 유일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코리아. 그래가지고 이게 남북이 유일팀을 만들었다고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굶어 죽고 있는 거는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북한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통일돼서 저 호남벌에서 쌀을 가져와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게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배워줬거든요. 근데 서로 싸움만 오다가 유일팀을 만들어한 겁니다. 야야 이거 큰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큰일이야 큰일. 학교가 아니야. 저거 보자. 그래가지고 탁구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이 힘을 합한데도 이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중국한테 탁구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북한 사람들 성질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두 마디의 욕입니다. 저 쌍놈의 새끼들, 때도 안 씻는 놈의 쌍놈의 새끼들, 왜 탁구는 저렇게 잘 치냐, 좀 재주지 않고. 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 유일팀 여자 단체전에 들어가서 중국과 결승전에 들어갔는데 이겨버린 겁니다. 우리 누구죠? 우리 현종화, 홍차오, 북한의 이분이, 그 다음에 하나가 이름이 뭐였나? 이긴 거예요. 아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기는 순간 그냥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만세 불렀습니다. 만세 부르고 옆에 친구 부담고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한참 만세 부르고 춤을 추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아이고 눈앞이 새까매졌어요. 이거 만나기만 해도 잡혀가야 되는 남한 사람들 그냥 만난 게 아니고 같이 만세 부르고 같이 춤을 춘 거예요. 이건 즉각 총살형입니다. 이젠 죽었다. 말도 못하고 눈을 딱 감고 앉아있는데 글쎄 그때 그 옆에 있던 같이 춤을 춘 그 남한 학생 회장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강대국을 꺾었는데 이 이상 좋은 날이 어디 있냐. 우리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헐깍 넘어갔습니다. 한잔할라 나가자 이거였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좋던지. 그래서 따라 나가서 난생 처음 남한 사람하고 한잔했습니다.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잔했는데 한잔해서 그런지 이 친구들이 남한 학생들이 우리하고 마주 앉았는데 자기들끼리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우리 노태우가 노태우냐 물태우냐. 그거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 대통령한테 어떻게 물태우라고 그러는가. 북한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김일성이가 김일성이냐 물일성이냐 그래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달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속에 있는 말 못합니다.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물태우지 노태우냐?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도 유일팀을 만들어가지고 일본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런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북한 학생팀이 일본 학생팀하고 축구 시합이 붙었는데 글쎄 2대1로 비긴 겁니다. 스포츠에서 이기면 좋죠. 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일본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날부터는 밥맛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2대1로 비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했다니까요. 일본한테는 이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 그럼 일본한테야 이기지. 나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 날이 됐는데 보니까 얼마나 그 아주 참 열망을 가졌는지 남한 학생들이 그 북경에 와 있던 학생들이 다 모였는데 아침 일찍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다 우리가 차지한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기가 막힙니다. 그 시간을 딱 지켜서 오거든요. 딱 와보니 시간을 지켜서 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붙었는데 일본 말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냥 우리 말 그냥 이겨라 우리 응원만 들리는 겁니다. 그 남한 학생들 그 여학생들이 우리 응원하는데 앉지도 않더라고요. 그 전후반 그냥 매도 그냥 박수를 치며 일어나고 춤을 추면서 응원을 하는데, 이야, 젊은 나이에 그런 응원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거는 다리가 부러져 나가는지 머리가 깨져 나가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냥 45분 그냥 종횡무진입니다. 그냥 이 쪽발이들을 그냥 싹 문질러 버렸습니다. 4대 0을 이긴 거예요. 경기가 끝났는데 그냥 모두가 남북한 학생들이 모두가 그라운드 안에 그냥 들어와서 서로 부담급 만세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 남북 학생들의 마음에서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니까 북한 남학생이 거기 그때 교통수단이 이제 자전거밖에 없었으니까 북한 남학생이 타고 가는 자전거 뒤에는 남한에서 온 여학생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냥 탔습니까? 허리를 꼭 부담고 다녔어요. 남한에서 온 남학생이 타고 가는 자전거에는 북한 여학생이 그렇게 허리를 꼭 부여잡고 다녔습니다. 한 2달 동안 그렇게 짠짠하게 지냈죠. 어느 날 대사관 차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기숙사로. 그런데 전혀 모를 사람들이 내립니다. 그리고 야, 누구 방 어디냐? 예, 어디입니다. 가더니 발로 문을 꽝 차더니 야, 나와! 너 남조선 사람들 만났지? 예, 손 내밀라. 수갑을 딱 채워. 6명이 끌려갔습니다. 25명 중에 6명 끌려가고. 한 달 있다가 방학이 돼서 북한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 보내지 않고 구류장에 모두 감금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조사했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만나기만 한 사람은 모두 북한 법대로 초래했습니다. 11명이 다시 초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장 경하게 받은 사람이 아오지 탄광 일생 강제노동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장서서 그 이제 일을 만들면서 다닌 그 사람들은 일생 감옥형입니다. 종신형이죠. 자기 부모들하고 같이. 그때 저는 내가 갖고 있던 인생관이 망상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 누구보다 열심하고 누구보다 잠자지 않고 애쓰면 누구보다 잘 된다. 이거는 어리석은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 뛰쳐나왔습니다. 탈북자가 된 거죠. 탈북자가 되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지 않으면 잡혀 죽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헤매고 있는데 나의 이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탈북자다는 거를 알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매달 생활비를 저한테 대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성경 공부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석 달 공부했는데 교회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나 혼자 여기 있지 말고 교회 가야 되겠네요. 그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나가게 된 지 첫 번째 날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가는데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 30분 가는데 기대가 되더라고요. 교회는 뭔데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교회는 뭔데 그렇게 가면 마음이 편해질까? 그래서 교회 이제 가서 자전거를 세우고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갔더니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 국제 신우회들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간데 이게 백두이, 깜두이, 노랑두이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말들만 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저들이 나한테 무슨 좋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30분 동안 자전거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야, 땅값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도대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데냐? 그리고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예배에 딱 들어가 앉았는데 굉장했어요. 이들 모두가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전심을 다해 찬송합니다. 누군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설교지요. 근데 그들이 모두 메모하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들 깜두이, 백두이, 노란두이가 다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결같은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이제 다니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절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형제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들이 울었습니다. 아니 이들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울까? 정말 교회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손목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인지 압니다. 어느 날 예배에서 광고를 하는데 여기 참가한 중국 형제 자매들은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중국 법으로는 외국인들과 이런데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오면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이게 뭐 내가 신분증 없는 탈북자니까 이게 생긴 게 중국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본 분한테 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부터 교회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런 광고를 중국 사람은 다 잡아간다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꼭 가야지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멍하니 함께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저도 같이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하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릎은 왜 그렇게 아픕니까? 그래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한 3분 기도했더라고요. 이분은 30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음 주에도 꼭 교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토요일이 되는데 이분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가니까 이분이 그럽니다.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죠. 우리 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기도합시다. 같이 이제 앉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전번처럼 좀 길게 하지 말자고.
그리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분이 날 위해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아픈 거 참고 기도하는데 나도 낯이 있지 말이죠. 이분하고 같이 일어나야지 하고 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아픈 거 참고 기도하는데 이거 더는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한 5분 기도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분은 전번보다 더 오래 기도하더라고요. 일어나시더니 저보고 다시 그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일 꼭 교회 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거 가져가요 그러더라고요. 돌아서 보니까 자기 학생증을 주는 겁니다. 그 학생증을 딱 펴보니까 이렇게 그분이 여자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길게 하고 그 사진이 이제 붙어 있는 그걸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도 그랬죠. 아니 그냥 갔다가 내가 바빠서 신분증 못 가져왔습니다 하고 튀는 게 사는 길이지. 아니 이거 보였다가는 그대로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여튼 가져가 보래요. 고마운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못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에 다음 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애따 가보자입니다. 갔습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문이 저기 교회 문이 저기 보이는데 그 문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좋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싹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보니까 기도하면서 교회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눈 뜨고 보니까 경찰 4명이 문 양옆에 서 있는 겁니다. 신분증! 깜짝 놀라서 정신 못 차리는데 신분증 얼떨결에 여기 줬던 그 신분증을 딱 꺼냈습니다. 딱 내놓으니까 오케이 들어가세요. 신분증 가지고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야야 이게 되네. 그때 이게 되네가 신분증 보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분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죠.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보고 좀 와달라고 그래요. 가니까 자기는 일본으로 돌아간대요. 왜 돌아갑니까? 그분이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한 6개월 더 돼야 그 박사 학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간대요. 그래서 박사 학위는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보다 더 좋은 직업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일본으로 갔어요. 가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남기고 갔습니다. 보니까 돈이 한 3,000불이 있더라고요.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직업이 요청이 와서 간 게 아닙니다. 나를 좀 더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공부하려고 준비했던 그 학비를 다 나한테 주고 자기 학위는 포기하고 돌아간 겁니다. 난 그때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런 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일본 분이 말이죠.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분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감사해 할 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일본으로 돌아가시고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아니죠. 한 1년이 지나서 제가 저 홍콩으로 넘어갔다. 우리 남한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만 있어서 김포공항에서 밤에 봉고를 타고 이렇게 서울 시내를 지나고 있는데 한참 지나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았던 그 국정원 직원이 나보고 좀 내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다보는데 글쎄 그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저기 꼭대기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엄청 높은 빌딩. 저게 뭐죠? 그러니까 저게 63 빌딩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하고 나는 다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살아 들어오는지 죽어 들어오는지 이게 도대체 실감이 안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쿡쿡 찔르더니 아니 왜 안 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놀라요? 그러니까 아니 63 빌딩 저거 다른 북한 사람들을 보면 저거 누구네가 만들었냐. 우리 남한이 만들었습니다. 남한이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한다는데 당신 왜 안 놀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뭐 놀랄 거 있어요. 63 빌딩 가지고. 아니 내 고향 평양에는 105층이 그때 이미 있었는데 유경 호텔 말이죠. 지금도 있어요. 105층. 가만 보니까 놀랄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우선 이게 도로가 말이죠. 서울 도로가 그게 도로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밖에 없습니다. 땅이 안 보여요. 그 밤에 서울 야경을 보니까 집들이 가장 빽빽이 있는데 글쎄 그 집 그 옥상마다 꼭대기마다 새빨간 게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게 제일 놀라운 거였습니다. 그게 제일 놀라운 거였습니다. 교회죠, 교회.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게 그게 제일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북한에서 이제 대학도 한 몇 개 나온 사람이니까 자주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남북한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이 차이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우리는 굶는단 말은 그건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굶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문제죠? 살까기 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살까기. 다이어트.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이게 남북이 좁은 한반도 안에서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거는 잘해도 한 그릇, 못해도 한 그릇이다. 그래서 일할 기분이 안 난다. 그래서 건달 피우다가 저렇게 됐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이렇게 됐다. 그거 우리끼리는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북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하면 그건 대단한 결례입니다. 그분들은 새벽별보기 운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했고요. 나도 했습니다. 새벽별보기 운동. 우리는 돈 좀 있고 뭐 좀 마음이 꼴리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는 일 안 하면 다 감옥에 잡혀갑니다. 모두가 일하기 새벽별보기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밥 한 그릇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남북의 차이가 거기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부인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가 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이 자기네 이념이라 그랬습니다. 주체 사상이 뭡니까? 나의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주인은 사람 자신이라 했습니다. 우리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부인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기는 그렇게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굶어 죽었죠. 내가 들어왔을 때가 97년이었습니다. 97년. 그래서 이제 조사기관에서 조사 다 받고 신분증 가지고 딱 나왔는데, 그때 한 달 있다가 IMF가 꽝 터졌습니다. IMF가 뭡니까? 내가 당황해서 IMF가 뭡니까 하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한돌 넘은 그 2살 난 애들이 말이죠. 부모 손을 잡고 아장아장 자기 돌 반지 받은 그거 은행에 바치려고 다 나와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진짜 실감이 나요.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자,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IMF를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졸업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IMF 이렇게 쉽게 졸업한 거를 쉽게 보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1950년대만 해도 G8에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G8에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IMF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졸업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광대한 땅, 그 어마어마한 자원부원을 가지고도 아르헨티나는 지금 고집골로 살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겁니다. 이 땅에 십자가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운명의 주인은,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복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각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는 것이라면 역사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현대사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지 35년입니다. 35년이 됐는데, 여러분, 독일이 통일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남북한이 통일된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1, 2차 대전의 침략국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침략하고 참 살육한 장본인이죠. 그래서 세계는 독일이 통일되는 걸 다 원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영국이 기어코 반대했습니다. 영국이 반대한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이니까 말이죠. 영국이 기어이 반대했습니다. 다시 저 나라가 통일하면 다시 힘을 키워서 침략국이 된다. 이게 세계의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독 공산당 관료였던 샤보프스키라는 사람이 말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동독에는 여행의 자유가 선포됐다. 각 지방 경찰을 영구 이주를 위한 비자
신청을 받지 않고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던 서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는요, 동독의 소련 최종의 소련군이 미국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소련 종예군이 50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비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소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도 막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니까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독 교회가 분열 40년 동안 동독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동독교회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동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이 통일된 건 그렇게 통일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6.25 때입니다. 6.25 때. 북한 공산군이 소련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 남한을 침공했죠. 파죽지세입니다. 파죽지세. 그리고 한 달 만에 부산을 내놓고 모두 점령했습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그때 유엔이 15개의 나라를 군대를 우리 남한을 돕기 위해서 파견한다는, 유엔군을 파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늘 이게 유엔에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결정적인 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5개 상임이사국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 결정은 이 상임이사국 5개 만장일치 찬성이 돼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5개 나라 중에 소련 대표가 있었습니다. 소련 대표가. 이 사람이 반대만 하면 절대 유엔군은 파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련 대표 이름이 야콥 말리크라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말로 야콥 말리크.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참가하지 않으면 유엔 파병과 유엔군 파병과 같은 일은 절대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유엔 4개 나머지 4개 상임 이사국으로서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만장일치면 되지 않냐 하고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남한을 돕기 위해서 우리 15개 나라 군대를 파병하자. 여기 앞장에는 미군이 선다. 딱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견이 된 겁니다. 이 사람 야콥 말리크는 소련의 최고 국제법 전문가입니다. 이 속학이 어떻게 이런 미련한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판단을 흐리게도 하시고 눈이 어둡게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융성번영할 수 있은 겁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간증 중에서 여러분이 북한 사람이라 하면 이해되지 않는 2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 인생에도 수수께끼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족이 끌려간데 내가 어떻게 북한의 최고 대학에 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김정일이가 명령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떻게 북한 최고위 기관에 그렇게 발탁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참으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5년 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북한 교회 사진 명감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과거에 북한에 존재했던 북한 교회 3,000개의 자료가 다 실려 있는 겁니다. 사진과 함께. 내 고향 평양에 있던 교회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 평양에 있는 교회들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름을 모를 2개 교회의 사진이 거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를 모를 교회, 대동강반의 대동문 뒤로 보이는 이 두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평양 사람은 대답하라.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쾅쾅쾅쾅 뛰었습니다.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대동강에서 보면 대동문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뒤로 보이는 그 장대현 교회. 제가 그 대동문 옆에 있는 대동문 초등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했거든요. 대동문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뒤로 한 블록만 지나가면 높은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을 장대제 언덕이라고 그럽니다. 장대제 위에 세워졌다고 해서 장대현 교회인 겁니다. 이 고기가 장대현 교회 토가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 내 학생 때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내 학교는 마포 삼열 목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 사택이었습니다. 사택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평양신학교 자리입니다. 그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두 가지가 풀렸습니다.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위해,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한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셨고 찾아오셨고 인도하셨구나.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여기까지 소개된 겁니다. 저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평양신학교 재건입니다. 지금은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있지만 최종 기도 제목은 평양신학교 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북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한 70%가 북한 대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들을 모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살린 요셉과 에스더처럼 자기 고향의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요셉과 에스더가 되는 거죠. 북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탈북 대학생들 중에 60%를 저희 교회가 그 신앙생활 시키고 장학금 대줘서 졸업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회에서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고 저 140kg짜리 뚱뚱이가 변하지 않는다고 절대 실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통일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올해 2025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선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과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것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